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셔야 할지 분명히 아셨죠. 그 죽으심에 대해서 비유로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눈 감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들리셔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잖아요. 들리게 하시잖아요. 그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들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표현하셨던 거죠. 이렇게 들리셔야 할 때가 가까워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즉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더 크게 보면 무리들에 대한 사랑 알겠어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즉 들리셔야 할 때를 앞에 두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육신으로 죽으시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들리셔야 함이 세상을 떠나심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다. 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상은 실제적인 사실 또 그 현상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떠나가시지만 또 들리시지만 죽으시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사람들,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어때요?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간구하심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승훈이 성령 충만한 걸로 받아들입시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이 초파일인 거 아시죠? 초파일은 그
이렇게 부처가 온 날로 이제 기리긴 하는데, 그 서울의 그 종각도 이제 그 큰 광장 같은 데서 촛발 전야 행사 같은 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영상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떤 유명 그 가수 연예인들 불러다가 콘서트 같은 것을 아예 광장에서 하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힙합이나 트로트나 막 여러 가지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일제히 막 춤을 추고, 그 여러분 혹시 헤드뱅잉이라고 아십니까? 막 멀고 이렇게 좀 그런 광경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노래나 세상의 문화 막 그러면서 그 연꽃 모양을 모자를 만들어갖고 뒤집어 쓰고 막 춤을 추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종교가 맞나? 그러면서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간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광장 같은 데서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는 외치는데, 좀 뭐랄까 서로 반목하고 또 상처를 주고 하는 막 그런 행태들의 어떤 그 집회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이나 어쩌면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그런 좀 씁쓸함이 들긴 했습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 사랑의 모습이 결국 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확증임과 동시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셨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확증임과 동시에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표현,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며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으로 먼저 설명을 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하시는 것의 표현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늘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시간도 떠나지 아니하신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그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얼마나 힘들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표현해요. 욥기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 꼴깍 삼키는 그 잠깐의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꼭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한눈 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눈 파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침 삼키는 이 순간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제대로 눈이 가 있지 않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왜 잊을 수 없습니까? 어디에 새겨놨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겨놨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겨놓고 계속 보시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가 침을 삼키는 그 동안에도 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그 방법이 뭐냐? 오늘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결국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지금도 말씀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비전,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냐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리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방법은 같이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거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많이 가까이 자주 하셔야지 돼요.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말씀을 대하는 것만큼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27절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라고 중간의 과정은 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밥 먹기 싫어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부모가 막 입을 해가지고 때 먹여줬어요. 근데 입에 꽉 차도록 안 씻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 아이에게 양식이 될까요? 그 아이에게 뭔 살과 피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되새김을 해야죠. 씹어야죠. 삼켜야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평안이 있고 점점 장성해져서 어떠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렇게 서가게 되는 거죠. 아이와 어른의 특별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찌됐든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 갈 수 있는 이가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이거는 사회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입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때요? 평안을 얻어 누리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지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오늘 1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다, 그러니까 그 행동의 영역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지킴보다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마음의 태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거기에서 집약으로 말씀하신 두 가지의 계명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지켜요. 우리는 다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 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보배를 간수하기 위하여 보관함을 만들고 그것이 이렇게 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화보다 최상과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단 하나의 계명도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의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의 가치를 최상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관심사가 뭐예요? 맨날 어디 맛있는데 먹으러, 어디 좋은데 여행했는데 막 핸드폰을 검색해도 맨날 그것만 검색하고 그것만 봐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어때요? 딱 가방 싸서 가요. 왜?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핸드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어떤 책을 봐야 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좋아하고 내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지.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지 말라요. 1700만 명이나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 못 가고 왔네요. 1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서 극장에서 그걸 다 봤다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혀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산속에 들어가 삽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가치를 어디에 두냐. 드라마 1시간 보면 적어도 한 말씀은 몇 번 봐야 될까요? 좀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치가 자꾸 세상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의 현장,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기까지 하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은혜들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즉 지킴으로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이 땅의 삶의 모습뿐 아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애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의 말에 다 못 지켜요. 그래도 야, 듣는 척이라도 해라.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하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더 쓰이기도 하고 하나 줄 거 2개 주고 싶은 때도 있고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 말씀의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좀 보여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을 이렇게 보일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의식하며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공기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공기를 의심해서 내가 숨을 안 쉬면 그거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내가 공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숨을 쉬고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당연한 진리를 내가 의심하고 진짜 계시나?
또 그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니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으로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갈수록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이 어그러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거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점점 우리가 뜨거워져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 세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 최상의 가치로 두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실제로 살아내 보이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영혼에 주신 참된 평안, 평강의 복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 드리시고 또 우리 지경의 안타까운 영혼들에게는 이 평안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